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갇히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과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네 짐승에 관한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 전에 약 1세기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라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패망은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략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침략은 주전 605년 즉 요하김 3년에 있었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백성들과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들에 의해 예고된 예루살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치시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의 창고에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두 차례 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차 포로 사건이 있은 8년 후 제2차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의 신분으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인도했던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 사건이 있은 지 11년 후 유다는 세 번째 침략을 받고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된 지 19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의 1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리오 왕 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때는 환관장으로 오늘날 국가의 그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네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그때 통치할 때까지 그가 살면서 60여 년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따라 채식과 물만을 먹는 것이 1장에 나타나고 이러한 신앙의 절개는 3장에서 또한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연결이 됩니다. 또한 6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소년들의 그 요청을 수용하여서 그들에게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주었고 열흘 후에는 그들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 방식대로 음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교육을 마친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 모든 신하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그 서론격인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본장 2장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볼 2장부터 7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기술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역사적으로 나타날 4개의 큰 열방제국. 여러분들 4개의 큰 열방제국이 어느 나라죠?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 바벨론부터 시작하세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예, 바로 그 4개의 큰 열방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 진행될 그 세계의 역사와 궁극적으로 돌아온 메시아의 왕국의 탁월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그 꿈의 신적 해석을 통해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다니엘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임금 때 겪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모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나오죠.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그 왕위에 있은 지 2년이라 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는 느부갓네살 즉위 원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 기간이 3년이었는데 따라서 본구절의 즉위 2년은 1장에 언급된 사실과 연대기상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1장 2절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식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로서 이 바벨론에서의 연수 계산법은 즉위 원년, 그 다음에 1년, 2년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바 느부갓네살 2년은 실제적으로는 그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인 BC 603년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나라들이 배반하지 않을까 혹은 반역을 하지는 않을까 또는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바칠까 그리고 이 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하들 또 그가 통솔하는 대로 잘 따라올지 혹은 그들이 모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뭐가 뒤숭숭합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뭐가 뒤숭숭합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은 지 2년에 무엇을 꾸었습니까? 꿈을 꿉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왕의 꿈을 이용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꿈, 할로모트는 원어상 할롬의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할로모트.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꿈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반복된 이 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으며 이 꿈들은 마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장 31절을 잠깐 보실까요? 2장 31절을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 바로 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그가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아바브 31절에 보시면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느부갓네살 같이 이런 꿈을 꾸신 적 있어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그 잠자리 앞에 딱 그런 신상 같은 게 나타나서 무서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꿈의 환상 중에 진짜 이런 신상 같은 게 나타났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인 그 체험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도무지 이 왕은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 나면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긴 꾼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합니까? 꿈.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갈대아 사람들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을 하면 그 꿈에 대한 해결이 있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를 그들의 신이 다 가르쳐 준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꿈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신이 노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각에 신이 노하겠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더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번민으로 미루어서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불행의 전조로 보여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나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꿈 자체를 기억나게 하려고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바벨론의 모든 현인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박수는 문자의 의미로는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뜻하나 그 당시 바벨론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는 이들이 특수한 관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술객이란 원어상의 그 다니엘서에서만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천체를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살펴서 세상의 징조를 아는 점성가라는 그러한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박수와 마찬가지로 지식계층의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 지배계급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한편 점장이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갈대아 술사로 번역된 이 카시듬, 이 단어 원어상의 뜻은 갈대아인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좀 더 전문적인 의미에서 갈대아인으로 구성된 성직자 계급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들은 주로 천체의 변화를 종교적 의미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부류의 사람들로서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유력한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로다 하니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번민스럽다고 합니다. 꿈 자체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신이 누워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을 알고자 하여 이 구절에서는 왕이 자기 꿈의 내용을 알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꿈의 의미를 알려고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갈대아 술사들은 이를 꿈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했으나 왕은 꿈의 내용뿐 아니라 꿈의 의미 모두를 그들이 알아내서 그에게 말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정확한 꿈의 해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의 도움에 의지하여서 꿈의 내용까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관적인 요구를 했음을 이 기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무지막지한 독재자적인 그러한 포악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알아내라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장로님 혹시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몽하라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하 그 대신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서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해몽을 해줬으면 했는데 다 그 신하들을 불러갖고 이 꿈을 알아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온갖 지혜자들이 다 와서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포악한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수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실제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그 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아람말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4절에 보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대표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으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 방언은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방 유다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리아 사람이 유다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수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아람 방언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나라가 일어섰을 때 바사국 페르시아 나라의 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람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시는 분? 달리다고. 예, 달리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예, 맞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지 어쩐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우리 박 권사님이 41절 읽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바로 달리다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아람어를 사용하셔갖고 그 소녀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 에바타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에바타. 이거는 무슨 뜻이죠? 오픈업. 열려라. 그렇죠? 그 귀 먹은 말 더듬 그거를 뻥 뚫어서 열려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죠.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십시오. 예,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바위. 바위. 예, 바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바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뜻이죠. 바로 이 단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4절 보세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씀 부분 본 9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아람어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그 당시 아수르 제국 당시부터 사용되던 그 왕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대아 술사들은 왕을 무엇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갈대아 술사들은 왕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만세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왕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4장에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이슬에 젖고 쇠고랑 찰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꼭 후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늘 의지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어떠한 실패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신하들은 왕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꿈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데 신하들은 무슨 꿈인지 먼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신하들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 예? 돈. 그렇죠? 네. 물질이 들어오는 돈이 물질. 생각나시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있거나 돈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먹는 꿈을 꾸면 병에 걸린다고 했어요. 이처럼 바벨론 박사들에게도 경험적으로 해몽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여서 적어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자세히 말해주면 그 책에 의해서 연구하여서
설명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우리 5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5절, 6절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잠기 시작하는데 5절 읽어주세요. 6절. 곽장님 오늘 안 읽으셨죠? 곽장님 읽으셔야겠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올바로 해몽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벌을 제시를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폭군적인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 말은 몸을 쪼갠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행해지던 형벌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서 처벌받는 자의 지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음터는 어렵다는 뜻의 그 어원에서 파생된 말로 시궁창 오물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집이 걸음터가 된다는 의미는 단순한 집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구약 열왕기하 10장 27절에 보면은 그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처럼 바알의 신당이 무너져서 변소가 된 것처럼 그 가게와 집안이 극단적으로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되리란 의미입니다. 이 일을 70인역에서는 이 본 구절을 너의 집이 물건들이 모두 국고에 몰수될 것이다 라고 직설적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꿈을 해석해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여기서 선물은 의례적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하사품을 말합니다. 또 상은 보상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포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이 영광은 인간적인 명예나 영예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는 곧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그 직급의 승진까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4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5절에서 49절 우리 박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손대지 아니하노리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포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가르침을 한 가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아멘. 이 41장 10절을 제가 암송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 같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사자굴 같은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련으로 디딤돌이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이 밤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은혜의 교회가 하루하루 또 날로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생명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